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표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 스탠다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사회에는 이런 스탠다드, 표준이 정해져야 할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요, 엉터리 같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짝퉁이 진품보다 더 진품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진짜 참기름이라고 해도요, 결코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입맛에 길들여진 것이 진짜인 것처럼 알고 가짜 참기름을 먹고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의 표준을 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 표준을 KS 마크로 표시합니다. KS가 뭡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코리안 스탠다드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이 정한 규정에 맞는 나는 인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규정은요, 사실 여러 종류의 규정으로 마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제 표준 마크,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진 기준을 ISO라고 그러죠.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 규격을 정해서 이러한 것들은 이 규격에 맞춰서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도요, 그 리차지하는 부분이 다들 그 국제 규격에 따라서 표준에 따라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규격을 정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분명한 표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탠다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해진 스탠다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스탠다드 크리스천이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다서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유다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긴장을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 유다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바르게 가르치려는 유다의 그 사랑 어린 권면에 우리는 사실 깊은 애정을 느낍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향한 유다의 깊은 애정과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젖동생이었던 이 유다로부터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스탠다드 크리스천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다가 전하는 메시지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거룩한 일이기도 한 영순위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순위 사역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가장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우리에게 우선되어지는 거룩한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될 영순이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그 어떤 일보다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열려 있어서 걸림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통하는 것,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우리는 이 일, 이 사역을 잘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른 사역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 건강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는 각자가 모두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기초를 잘 다지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기초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그 기초를 다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 먹어야만 사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구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내 인생에 터로 다져둬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룩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말을 여러분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요, 아주 최상급의 효용사로 쓰였는데 하기오타테라는 말을 썼습니다. 최상급의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거룩이에요. 지극히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 이런 의미를 갖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거룩한 믿음함으로 일반적인 믿음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영생을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외에 결코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의 기초로 다져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져짐입니다. 기초로 견고하게 세워둠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건축한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꿈과 비전을 현실적으로 이루어가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이 비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향한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꿈과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하늘의 것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가장 잘 세워가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그 기초를 이처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운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결코 헛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절반, 아니 전부를 가진다 해도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지체 중에서 소중한 부분들을 잘라버리고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부실하다면 다시 견고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 기초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기초 위에 자신을 건축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스탠다드가 있다는 것이죠. 유다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스탠다드는 무엇일까요? 유다는요, 크게 두 가지의 스탠다드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스탠다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스탠다드죠. 표준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답다는 것이죠. 그래야 함량 미달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것이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스탠다드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유다는 또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가 뭐냐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과 의미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필요가 느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의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원하는 것들을 알고 그리고 내 마음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욕심이나 어리석은 생각에 이끌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기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사실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기도에 푹 빠지게 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쳐가던 기도가 그날따라 굉장히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한 내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눈물을 쏟아놓게 합니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감정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 기도에 우리는 내 온 마음을 다 쏟아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때마다 주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마무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스탠다드 크리스천의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아가페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조심스럽게 관찰하면서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테레사테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나 자신을 관찰하면서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땐 바로
교정하는 거죠.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나의 흐트러진 모습을 다시 다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아니 내 삶에, 믿는 자의 삶에 그 온전함을 지켜가고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지켜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를 지켜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랑으로 행하는 나의 삶이 되도록 나 자신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관찰해보고 그 사랑의 모습이 내 행동의 근간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그 작은 사랑에서나 또는 혹 실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으로 내 삶을 투영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 앞에 늘 굴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의 감동과 감격으로 내 삶을 순간순간 고쳐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그러한 깊은 권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대속의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모습으로 지독하게 미련하고 사악한 죄인인데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모든 짐을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던 겁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작은 유혹 앞에서도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을 등지며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리는 연약한 이 죄인인데도 그 죄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짊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갈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 죄인의 자리를 굳세게 지키고 있는데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셋째, 기막힌 것은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며 내 멋대로 그야말로 제 갈 길로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와의 원수를 푸시고 화해의 자비로운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던 겁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안에서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웃의 관계로 어떻게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 자신을 그냥 그대로 투영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려지는 수많은 연약함과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음을 알아서 고쳐가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스탠다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였습니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켜내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소망하며 살라는 겁니다. 영생은요, 우리의 의지나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함을 해결해 주신 것, 바로 그것이 긍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내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짚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루어진 영생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긍휼의 결과이지, 결코 우리가 착하게 살았고 의를 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 그것은 우리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내야 할 뿐 아니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하게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요,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해도, 우리의 목숨에 큰 해를 입을 수도 있을지라도, 혹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위협이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의지를 결코 꺾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스탠다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사실을 유다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두 번째 스탠다드의 모습이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스탠다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 문제는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는 우리가 베풀어야 할 자비를 역시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했고, 둘째는 불 속에 있는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했고, 셋째는 그 육체로 더럽힌 어떤 자들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요, 하나이면서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특별한 어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매우 강조되어진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라도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심판의 불 속에 떨어진 듯한 그들을 그 불 속에서 건져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에 물들거나 영향을 받지는 말고 조심스럽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고 조금이라도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만 그 죄인에게는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그들에게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괜히 이단 집단을 찾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십자가의 구속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길,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전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웃들에게 반드시 행해야 할 자비라는 것이죠.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봉사와 나눔의 섬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봉사하는 것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봉사는 매우 부차적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장 영순위의 사역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지고, 이를 위해선 우리가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나의 가진 것의 절반 아니 전부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봉사와 나눔의 삶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지 못한다면 그 어느 것도 헛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빵을 주고 다른 한 손에는 복음을 쥐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긍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스탠다드 크리스찬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영순입니다.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소경이 아니고 눈이 밝아야 소경된 자들을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전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그 진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준비되고 강건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기초로 다지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잘 세워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잘 형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인생에 투과시켜서 그 사랑으로 행하는 거룩한 깐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의 선행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배우고 받고 들은 대로 우리도 연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스탠다드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집중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생각해보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이번 한 주간 내가 집중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영순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과 도전을 우리는 거부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또한 우리의 생각과 뜻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 성령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것을 고백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